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저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심령으로, 저희의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와 그제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에 선포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역사적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죠. 시간적으로 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섞여 있을까 하면요. 22장에는 전체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은 여고냐라고도 하죠. 여고냐 왕이라고도 하고 또 고냐 왕이라도 하는데 그 왕 두 번째 왕 그리고 세 번째로 시드기야 왕, 이 세 왕에게 차례로 선포된 그런 직접적으로 그 왕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로 편집해서 모아둔 것이 바로 이 22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내용적으로는 앞에서 보아왔던 말씀과는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왜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자꾸 반복될까? 이는 여러 다른 상황들에서 다른 왕들 또 다른 인물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주제의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라면은 좀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주제는 같아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시대에 따라서 전파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모으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2절을 보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들도 함께 들으라 하는 것으로 봐서
오늘 본문은 아마도 여호야김 왕이 나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기 백성이 모인 이 성문 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바로 거기에 가서 이 기별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 위에 높이 앉아 있는 왕, 아무리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 고대의 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왕이나 황제들은 일반적으로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이 유교 문화권은 그래도 좀 덜한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왕에 대해서 반대하고 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많이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일단 이것은 어명이니라 이렇게 한마디만 일단 떨어지면 어떤 반론도 어떤 반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 이래로 다윗 왕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과 또 유다 왕들이 있었지만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경우는 싫은 소리 또 쓴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두어야 했고 그들의 권력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점에서 다른 나라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왕은 왕이지만은 성격이 다른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통제를 잘 받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통제받기를 싫어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그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3절에서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나타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급기야 체포령이 떨어지고요, 우리야 선지자가 저 멀리 애굽 땅까지 피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체포조를 편성해서 애굽까지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앞에서 선지자를 칼로 참살하여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왕의 앞에서 일관되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워낙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서 아마 어쩌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왕이 보기에 우리야 선지자는 좀 만만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다고 너까지냐? 너까지 그러냐? 니까지 게 감히 어찌 나한테,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무자비하고 극단적인 잔악한 방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시대가 또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권력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성격이 결정되고 그 시대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반응들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초까지 북미 대륙은 정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같은 땅에서 함께 공존하던 인디안들을 수없이 총을 쏴서 살육하고 또 총기로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었고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채찍질 당하면서 배에 실려와서 농장에서 혹사당하고 반항하면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했던 갱스 오브 뉴욕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그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폭력적인 시대였는지 정말 실감이 가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한 것은요, 이 물질 만능주의였고요. 또 지식인들은 유럽에서 막 전파되어 온 계몽주의 영향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종교에, 기독교에 무관심하거나 또 적대시하며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신앙의 순수성을 외치고 신대륙에 들어왔던 그 청교도들은 1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가 엄청 혼탁해지고 그 신앙을 잃어갔습니다. 이주민 첫 세대들은 신앙에 투철한 청교도들이었는데 2세대, 3세대로 들어가면서 순수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는 신앙적 확신이 없는 자들까지도 그냥 한두 번 오기만 하면은 다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은 하프 커버넌트라고 하던가요? 하프 커버넌트. 그래서 반쪽짜리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삶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1679년 보스턴에서 열린 장로교 대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땅에 주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한 죄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고 이렇게 적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해서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년간 수많은 열정적인 목회자들이 설교 중에 사람들의 불법과 불의를 거론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화란 개혁교회의 네오돌 프렐링 하이젠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회중들의 미온적인 신앙을 질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함으로써 그 교인들과 회중들과 자꾸 마찰을 빚었습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항의도 많이 받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직설적인 설교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1726년부터는 미국 전역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뉴저지 대학 출신의 길버트 테넌트 목사는 회심하지 않는 목사직의 위험성,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목사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목회자들의 회심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너무나도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놀랄 만큼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그 신대륙 사람들의 불의와 폭력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일반 대중들의 회심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자로 여기면서 주님께 사로잡힌 그러한 자로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이 도시가 일찍이 이렇게 사랑과 기쁨에 가득 차 있던 때가 없었고 또한 그토록 비탄에 잠긴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로 인하여 깊은 잠에 빠졌던 수많은 청교도의 후예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미국 교회의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각성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진노를 피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와서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03년에서부터 1907년까지는 아마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나라는 망해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소수의 양반들과 관리들의 착취와 탄압에 시달려 왔습니다. 95% 이상이 문맹이었고 대다수가 농촌에서 거주했는데 토지는 일부 소수의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손바닥만 땅에서 소작농으로 근근히 끼니만 입고 있었습니다. 농산일이 없을 때는 남자들은 주막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름으로 모든 돈을 탕진하였습니다. 여자들은 무작정 낳아놓은 여러 자식들을 건사하며 수시로 닥쳐오는 제사음식 장만할 일로 늘 근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수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조선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1903년 여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다가 하나님께서 조선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며 믿음 없는 죄인이었는가를 통절하게 울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1903년 원산 성령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또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조선 백성들의 각성과 변화와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나라를 높이 들어 세우십니다. 그 시대는 모든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복음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쓴소리는 도무지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들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시대라면 그 시대가 바로 말세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했던 그들처럼 반응하는 그때가 바로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전도를 해도 통 반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을 말해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 우리는 위축되고 또 기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가 죽기보다는 안타까워할 일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않으실지 이렇게 의심할 일도 아닙니다. 의심하기보다는 더 간절하고 절실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무도 보지 못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심판이 바로 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누리 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누가 그의 말을 듣고 누가 그의 말을 따랐습니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그가 쓸데없이 무익한 일을 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을 내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언어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된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한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호주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깨어나게 하시옵고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